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지하게 긴장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 좀 자주 마시더라도 목사님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갑다, 그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선교를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남미가 가까우니까 선교를 해서, 그 덕에 제가 남미 여러 나라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는 다르지만은 그들 남미 사람들의 그 천주교적인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남미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십자가, 그러니까 금목걸이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목에 걸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은목걸이라도 만들어서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도 이렇게 성호를 긋고 또 그 십자가에다가 키스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집으로 들어오면 또 성호를 긋고 그리고 키스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가운데 뭔가 모르게 결정적인 일이 있거나 뭔가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성호를 긋고 십자가에 키스합니다.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기절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도짓을 하기 전에도 성호를 긋고 십자가에 키스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이 남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나라의 부적과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도둑질 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키스, 그건 뭐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가는 교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교회도 제가 지붕에 보니까 십자가 크게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가 없네요. 근데 많은 교회가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를 해놓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하지 말라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걸어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적어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은 뭐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이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요, 구원받기 위한 자에게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는지요? 왜 저 뒤에 아멘 안 하세요? 예수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영당중앙교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궁금했습니다. 자꾸 구원 그러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지. 그래서 제가 한 날 저희 아버님한테 물었죠. 목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은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자꾸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뭡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표정이, 이게 목사들이 이게 이런 질문을 하는 말이, 야 인수야 무조건 믿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믿으래. 내가 지금 몰라가지고 묻는데 우리 아버님 말씀이 무조건 믿으래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1960년대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었던 예수는요 무조건 믿었어요. 가만 보면은 무조건 믿어요. 참 신앙이 대단하죠. 예, 모르고도 믿은 거예요.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러면 몰라,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궁금했는데 그 질문 이후로는 저도 forget it, 잊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뭔지를 알고 제 가슴 속으로, 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다시 born again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후회되는지요. 그 인생 동안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야, 내 이 젊은 날들을 이렇게 허비했구나.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진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절에 갔거든요. 목사들이 절에 갔다고 제가요.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못했지요. 예, 저는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어느 인간들 가운데 누가 하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모든 인간들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며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며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니까 이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 우리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걸 왜 못 믿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듣도 보다 못한 예수, 그 사람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 저보고 그 사람을 믿으라는데 목사님 그 예수 보셨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것, 죽었다고. 오케이. 그럼 그게 오늘 21세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제 것도 상관없는 게 많은데. 찬양대원 여러분, 묘수가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어. 너를 아끼셨어.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세계를 주고 새 인생을, 그리고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살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요. 십자가는 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안이야. 네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어요. 근데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청년들 두드러 잡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한데 한날 저녁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 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또 믿잖아요. 목사님,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제 알았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복 받은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없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끝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아무 대답 안 하겠죠. 안 믿으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게 십자가는 구원이다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회개가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굉장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러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나,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 저같처럼 모태신앙은요 굉장히 그게 늦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슬림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돼가지고 몰라도 그냥 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보고 다 예수 믿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없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아직 나에게 왜 이런 감격이 없는지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제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감격이 사르륵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1년 교회 나오고 2년 교회 가고 3년 교회 나오면은 그 구원의 감격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으신 분은요, 몸으로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기꾼들, 혹시 이 안에 사기꾼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칩니다. 알면서. 사람은요,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믿으면요, 그게 밖으로 탁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믿는 예수는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머리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 믿다 보니까 행위적이고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고 또 부서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그럼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집에 오고, 그것이 반복되고 가는 거죠.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가 오는 거리가 쭉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이 돌아오면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오늘 또 찬양대 해야 되지? 찬양대 또 일찍 오잖아.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도로 태어나서 찬양대를 하는데 이렇게 일찍 내 교회 갈 때나 정말 피곤한데 말이죠. 한숨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감동이 퍽 꺼지도록 함정을 파놨고, 내 삶 속에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그 십자가를 내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찾았어요. 저 2층에 아직 안 찾았어요. 자,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후반부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여기 구원받는 우리, 뭐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붙어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도 역시 앞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능력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내가 잘났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다면요, 두 번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감격은요, 평생도록 우리가 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턱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나는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좀 하나님 잘 안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오늘 역사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진행형이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요. 지금은 남미 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오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나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습니까? 헤매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라서 여러분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오늘 건져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십자가는 과거형이다. 왜? 그건 예수 믿기 전에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이미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십자가가 뭘 필요할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버려버렸다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상하로부터 오늘 지금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인간은 경험해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엄한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어떻게 그러면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 바꾸면 됩니다.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눈 떠서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세상이 너무 험악하여서 내 능력과 내 눈과 지혜로 정말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오늘도 내 앞에 십자가가 먼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능력에 덧입혀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거를 못 보여주니까 그들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그들이 교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다가 나중에 그게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알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태여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역사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동중학교 교우 여러분, 그런 교우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어떤 교우 되시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진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부러우면은 지는 것이다. 야, 강남에, 여기 강남에 진짜 처음 와봤습니다. 저 와봤는데 외제차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야, 외제차 타는 거 전혀 저는 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타야죠. 근데 딱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요, 주일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하러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쭉 걸어오면 10분 걸어오는데, 거기 무슨 길이죠? 도산대로인가? 이리 올라오면요, 술집이 2개 있어요.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술집이 2개 있더라고. 근데 5시 다 돼가지고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 속에서.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밤새도록 뭐 하다 나오나? 궁금했어요. 근데 차가 말이죠,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는 보통이고. 그러니까 야, 쟤들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길래 저런 차를 놓고 다니나.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돈이 있어 타는 게 아니에요. 사치예요. 향방 없는 삶을 사니까 그거로라도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산수 값사는 갈지언정. 그게 눈에 보여요. 그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들 불쌍하게 저거 어떡합니까? 저거 지옥 가는, 영락없이 지옥 가는 영혼들인데 저 젊은이들 저거 어떡하려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습니까? 딱 출근하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속썩이는 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죠? 그거는 일단 가서 주의 돌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간단한 기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업체 가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주 동안, 6주면 습관이 바뀐다니까, 양치질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6주 동안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저녁에 감사 기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감사할 게 차고 넘치니까 저녁에 자기 적에도 감사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리얼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고 하루의 일과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재림을 대망하고 멋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만큼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아주 초도부터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바울이 뭐를 강조하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 그러냐? 그러면 계속 이 십자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금방 중구난방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중심에 십자가가 흐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미련한 말을 여러분 들으면요,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해 잡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듣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축소합니다. 십자가를 축소하니까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걸 쫄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바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도 못하는 거예요. 조도.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죠. 성도님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충만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 붉은 십자가가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가져야 됐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어디 친구들 모임이나 어디 직장 모임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가 축소되어 있어서 그래요. 있긴 있는데 주머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꺼내놓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뭐가 잘못되었어? 십자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